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4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일한 외아들이시고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입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안 하고 산다고 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 받는 사람들은 상 받을 일을 하죠. 위험에 처한 여러 사람들을 구출해 냈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잘 일으켜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수출을 해서 나라와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를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무엇인가 공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잘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공로가 있을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상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등상을 받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서 한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상장 한번 받아보지 그 정도 아니면 상을 받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잘해야 됩니다. 업적이 있어야 하고 잘해야 상을 받는데 우리가 표현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옥의 멸망을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 상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을 잘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운동을 잘해서 나라를 빛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를 만든 것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이것을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해야 이것이 너희의 의가 될지라.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해야 의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하나만 다른 것 좀 무거운 거 빼놓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로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뻐하면 되지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다가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말을 잘 들어. 아이고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어유 오늘은 어쩐 일이냐. 참 기특하다. 근데 이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아주 열성이 가득한데 이 아이가 그럭저럭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속이 상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야 이놈아 도대체 뭘 했길래 상위권에 있던 네가 꼴등을 했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해서도. 그런데 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입니다.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되고요. 어디서나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지켜야 되고 빠짐이 없이 지키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더라. 예배를 드리는 이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거든요. 크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속에는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목사님 설교 시작한 지 5분 지났는데 빨리 끝내세요. 도대체 웬 설교를 10분이나 합니까? 제가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디 병 나셨습니까? 왜 설교를 1시간밖에 못 하십니까? 한 2시간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고, 그냥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온전한 예배.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더 온전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남은 생애 동안 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현실을 만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진짜 완전한 영적 예배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껍데기 예배의 온전한 예배도 완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우리를 보고 의를 만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한 명도 천국을 못 갑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여간 잘한다고 서울대학에 막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합격을 해야 들어가잖아요. 그 기준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히 힘을 써가지고 만든 것 가지고 탁 내놔도요, 하나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에게 맡겨놔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원래부터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일을 맡기기로 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이 일이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체물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는 한 말씀도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환경, 모든 현실 속에서 다 순종해 내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요거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한순간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기까지, 율법의 마침이 되기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3년 4개월이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약 30세쯤 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4개월쯤 되었다. 그래서 33년 4개월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33년 4개월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씀 완성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고요. 피나는 기도를 했고요. 피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든 그 의를 당신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못 만든 너희들 약오로지 자랑하고 우리를 약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만드신 그 의를 모두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말을 바꾸면 완성된 완전한 의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부분적인 의가 아니라 완성된 의, 완전한 의, 모자람이 없는 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 믿는 자에게. 돈 많은 자에게 주신다. 힘센 자에게 주신다.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자에게 주신다. 권세가 많은 자에게 주신다. 기술이 좋은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입장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누구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 의를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주신 의를 이제 간직하기 위해서 싸우는 신앙이지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봐야 다 쓰레기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의를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가 만든 의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생기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원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찮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진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건 돈 드는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답니다. 이 돈 드는 일 아니.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는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돈이 있어야 구원 얻는 줄 아는데 돈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의를 선물하신다. 선물하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에게 완성된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이 없이 남김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해서 만드신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초가 삼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오더니 탁 땅을 크게 사더니요, 집을 막 잘 짓습니다. 멋지게 짓습니다. 속으로 속이 상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 옆에 저런 집이 없을 때도 저 나가보면 우리 집보다 다 집이 좋아가지고 내가 속이 상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는 부엌에도 방에도 쥐가 들어오지, 뱀도 들어오지, 벌레도 들어오지.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속상했는데, 아니 저 인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바로 내 집 옆에다가 저렇게 멋진 집을 짓는가. 반듯한 집을 짓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 지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완공을 다 한 후에 딱 몸만 들어가면 가서 살게 된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찌그러진 집에 사는 사람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저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 집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아마 눈물이 펑펑 나지 않겠습니까? 감격해서. 한편으로 죄송해서 왜 그 집 지을 때 옆에서 속상하다고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하필이면 하면서 수없이 욕을 했는데 너무 송구해서 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것은 당신이 이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기를 싫어하실 것 같고 꼭 여기에 사실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옆에다가 집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안 살아도 저는 이 집에 살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 집 짓는데 내가 땅을 샀습니까? 그 집 짓는데 내가 돈을 들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완성된 집을 내게 준다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내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고생을 일생 동안 하시면서 만드신 완성하신 그 의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